우리가 사도행전 함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번째인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일정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4개의 주요 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는데요. 다음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방문할 도시를 정할 때 그 지역의 가장 크고 교통의 중심지를 거점 도시로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만 주변으로 이렇게 복음이 퍼지기 때문인 거죠. 데살로니가가 딱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죠. 에게의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며 로마의 주요 핵심 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로와 해상 교통이 만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고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도시이고 또 다양한 종교가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죠. 아테네 다음 두 번째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항구도 있으면서 경부선이 있는 도시이면서 상업이 발달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이 외국인 정착촌이 가장 먼저 생겨난 도시죠. 다문화 도시로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회당도 존재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원래 하던 방식대로 이제 구약의 회당을 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토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3번의 안식일을 거쳤다라는 건 최소한 3주 이상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 활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주장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부활을 해야 하는 분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런 주장은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이죠. 고난받는 종 노래라고 불리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와 절대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고난받는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결국 바울의 이런 논쟁의 결과 유대인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는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귀부인들도 있었거든요. 이들은 대부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회당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심히 분노하면서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들은 지역 깡패들을 고용해가지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데 이 야손의 집이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교 거점으로 삼으면서 교회 모임을 했던 곳이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깡패 고용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하자 바울과 실라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먼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야손과 신도들 몇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시청에 고발했거든요. 고발 내용은
예수를 왕이라고 말하며 황제의 명령을 거스른다라는 고발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발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반역을 획책한다라는 고발입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새로운 반역을 획책한다라는 말이고, 이건 이 당시 분위기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청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청 관원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선과 신도들은 큰 어려움 없이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곳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 당시에 이미 로마의 공인을 받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에 자유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얻고 자유를 허락받고 있는데, 다시 예수를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활동은 이렇게 중단되고 몰래 빠져나와서 베레아를 향했습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바울이 도망쳐 나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어서 여러 번 노력했지만 사탄이 그 길을 번번이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나중에 베레아에서 전도 활동을 마치고 아덴에 갔을 때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곳에 교회가 잘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아무튼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사실 바울의 선교 전략하고는 좀 안 맞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역사가인 키케로는 베레아를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의 주요 도로망과는 약간 떨어진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작고 조용한 성읍인 거죠. 하지만 급박한 상황 때문에 교회 신도들이 이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복음 전파의 기회를 활용하는 거죠. 역시 이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더 고상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래 성경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고 개방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성경 해석에 대해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무작정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도 다수가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로 많이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도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이 두 도시는 왜 이런 차이를 나타냈느냐?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둘이 받아들이는 차이가 너무나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말씀 자체보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더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손해보는 일일 겁니다.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면 로마의 종교 자유의 허락을 받는데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로마의 박해를 받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거죠. 당시 또 회당 중심으로 형성된 유대인 커뮤니티를 떠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이득과 손해를 계산해 보면 손해를 끼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는 사람은 참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법인 거죠. 우리도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건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신앙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 모든 설교들이 예수를 믿으며 얼마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선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위로와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삶과는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것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과 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후자를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은가 틀린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쫓아내고 박해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인 거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데살로니가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이 대거 그리스도 공동체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폭력배까지 동원했던 거죠. 어쩌면 그냥 크게 보면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손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 접근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안 믿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감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시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청 직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의 감정적인 반응에 비해서 베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통찰이나 지식을 얻게 되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조금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다 착한 것처럼 보여지고 처음 들은 말이 조금만 일리 있는 말처럼 느껴지면 그 말이 다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토론으로 상대방을 주장을 꺾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단들이 하는 교리 교육도 처음 들어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는 생각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모론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분노를 자극하고 이걸 몰랐던 우리는 피해자라는 피해자 의식을 자극하는 구조로 스토리가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이러한 음모론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는 선택이 다른 사람들이 했던 선택에 의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지만 처음 듣는 말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받아들일 때 음모론을 믿는다가 아니라 음모론을 느낀다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를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새로운 진리, 처음 듣는 말이고 새로운 말이었지만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가끔씩 말씀을 선포할 때 감정에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와 울먹이는 목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중간중간 지르면서 약간의 연기톤을 섞어가면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학에서는 이걸 파토스라고 하거든요.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언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전혀 없는 거죠. 파토스. 제가 못하기도 하지만 이런 감정이 과잉된 복음 선포에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받을 때 감정을 다 제거하고 이성으로만 판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앞서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감정을 포함한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화요일마다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본인 교회에서 그 주일 말씀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고 하면서 읽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뒷부분도 읽어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뒷부분을 읽는데 표정이 약간 속았다는 표정으로 바뀌는 거를 제가 캐치했습니다. 위의 말씀만 읽어보면 상당히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도 만들어져서 막 부르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말로 진심이 하나도 안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소제목도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을 읽어보면 호세아가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한탄하는 내용들이 뒤에 붙어서 나옵니다. 감격하고 감동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상고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한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이른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주의사항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이냐 아니냐, 맞느냐 틀리냐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말씀은 선호하고 부담되는 말씀은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으면 말씀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상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격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맞는지 그 해석이 옳은 해석인지는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고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